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지명하셨어요. 지명. 자, 방주 만드는 일은 누구를 지명했죠? 네, 노아를 지명했어요. 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또 출애굽 역사를 시작할 때는 모세를 지명하여 쓰셨고, 그 출애굽 역사를 마감할 때는 모세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오순절 성회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지명하여 쓰셨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지명하여 쓰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어느 시대든지 종을 지명하여 쓰시면 그 종의 시대에 쓰고 끝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이든지 그 일을 위해서 지명한 종을 쓰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실 때는 그 다른 일에 합당한 종을 지명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초림의 주를 알리는 일에는 12 사도를 시작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종들을 쓰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을 종을 지명한다는 거예요. 초림의 주를 알리기 위해서 지명받은 종이 있는가 하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명하신 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명하신 종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종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지명이라는 말은 바꿀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스포츠에서 보면 야구에서만 이제 지명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명타자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만이 나와서 그 시간에 볼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오는 거예요. 그걸 딱 주는데 그게 지명타자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일을 알리는 일에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예요. 기분 좋은 얘기. 자,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원 300명 군사를 이렇게 딱 지명해 뽑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로또 당첨보다 더 확률이 낮은데 당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80억 분의 1. 80억 분의 1로 지명받은 종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지명받은 종들 누군가는 있겠죠. 성경에서 지명받은 종이라고 하니까 그런 종들의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종에게 성령으로 거듭남도 주었고
은사도 주었고 권능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오고 대한민국에만 해도 8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했어. 사도행전 1장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저는 주의 재림을 지금 49년째 전하고 있는 거예요. 49년. 그러면 49년째 전한다는 말은 또 몇 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잘 모르세요? 아니면 그 말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걸 49년째 전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재림의 주님을 49년째 기다리고 있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아마 기다릴 때마다 눈이 나왔다면 벌써 빠졌겠죠.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시행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 오신 후, 아멘, 이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찾아봐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걸 기록해 놓고 마지막 사도 요한의 고백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읽으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걸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들을, 즉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뭐라고 했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어. 우리도 오늘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재림의 주를 사모하게 되고 재림의 주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의 사람이라도 초림의 주에 만족한 사람이 있고 초림의 주를 믿으면서 재림의 주님에 관심이 더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게 오늘 제목이에요. 지명받은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우리들의 시대가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열어주냐? 첫째,
지명받은 종들의 복역의 때를 끝내주신다. 지명받은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시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역의 때를 끝내야 돼. 복역의 때를 끝내야 돼.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1절로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딱 한 구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 여기 딱 나오는데, 자 보세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만큼 교도소에 가서 이제 복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 복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역은 영적인 복역이에요. 실제 범죄한 사람이 들어가서 교도소 생활하는 건 육적인 복역이고, 자 거기는 범죄한 경중을 따라서 6개월도 사는 사람, 3년도 사는 사람, 아니 무기징역이라고 그래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범죄는 이번에 이제 없어지겠지만 사형.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에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법으로 사형이에요.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사람, 이게 복역이에요. 복역.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명하신 종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아멘 하세요. 아멘. 저도 평생 이걸 그냥 건성으로 읽고 지나갔는데, 지난 11월 달에 주의 종에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놀린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고, 또 하나 놀란 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복역을 치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는 영적으로 복역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또 굉장히 한편으로 기쁘기도 해서 끝났다니까. 야, 그러면 지나간 48년은 뭐였던가? 그럼 내가 계속 복역을 치르고 몸부림을 쳤다는 말인가? 어쩌면 제가 주의 일을 나서는 그때 너는 48년 동안 복역을 치러야 된다 그랬으면 나 안 왔을지도 몰라. 다 끝내놓고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럼 나는 48년형을 그럼 치렀다는 얘기인가? 야, 내가 정말 중범죄했다는 얘기인가? 나는 굉장히 모범생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내 죄가 그만큼 중타했다는 것인가? 굉장한 혼란과 기쁨이 동시다발적으로 저를 움직였습니다. 요셉 복역을 치렀죠. 복역의 때 죄가 있었던, 모함을 받았던 복역을 치른 건 치른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역이 끝나자마자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젯밤에는 교도소에서 잤는데 오늘 밤은 총리 공관에서 떠다주는 물로 또 입혀주는 옷으로 띠도 다 띄워주고 신발도 다 닦아서 신겨주고 목욕도 다 시켜주고. 아마 요셉은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로 왕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갖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네 마음대로 결제해라. 그리고 자기가 타던 버금 수레를 내서 타고 다니면서 애굽 전역에 돌면서 창고 지으라고 독려합니다. 모세의 복역의 때가 광야 생활 40년 기한이 딱 차니까 하루도 넘기지 않고 여호와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나님은 시간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는 잊고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는 잊고 있어도 40년 기한이 딱 차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잊고 있어도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시키고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핍박한 그 죄를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풀뿌리를 잡고 외치며 복역의 때를 치릅니다. 그가 나와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 바울의 손수건까지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복역의 때를 끝낸 요셉, 모세, 바울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은 치렀지만 복역은 치렀지만 그 때를 끝내니까 하나님이 그 당대에 요셉을 능가할 사람, 모세를 능가할 사람,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듯 오늘 저도 여러분도 복역의 때만 끝내면 우리를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에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명받은 종들의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신다. 오늘부터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복역의 때를 끝내 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몰랐어요. 내가 복역의 때를 치르는지도. 주의 종에게 복역의 때를 끝내 주셨다는 말씀이 떨어지면서 이런 거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사람마다 복역의 때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또 오늘 주신 걸 보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 복역의 때를 끝낼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조성받은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줘도 안 돼요. 조성받아야 돼.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조성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조성.
우리는 조성받아야 돼요. 이 조성받는다는 말이 뭐냐? 말씀으로 재창조. 말씀으로 재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죠. 그렇죠?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을 만들어 주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그거 갖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드는 사람. 또 은혜가 쏟아져 내려와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이게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적 감각과 기능들이 이게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육적 감각과 육적 기능이 있듯이. 아시겠어요? 자, 육적 감각과 기능도 병들거나 늙으면 감각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성받는 거예요. 조성하신다는, 하나님이 지명했는데 하나님이 쓰시에게는 부족한 거야. 예? 부족한 거야. 자,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부족하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니까 다 그 조성받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도 될 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우리를 재창조시켜주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재창조를 조성이라고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할렐루야. 자, 사람이 잘 보세요. 교육을 받아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엘리트가 돼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품이에요. 성품. 타고난 성품. 이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건 교육으로 안 고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지적인 것이 늘어나도 근본 타고난 성품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유학을 10번 갔다 와도 A형이 B형 안 되는 거예요. O형이 A형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혈액형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성품이. 이걸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걸 고쳐주시는 방법을 오늘 뭐라고 해? 조성. 그런데 된 일의 말씀은 암만 내게 들어봐도 안 고쳐져.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쳐지는 거예요. 아따, 고쳐지기는커녕 더 별나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구정물을 가만히 두면 이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오래 구정물이라도 오래 두면 위에 물은 맑아지고 밑에는 너덕너덕 닦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바로 우리는 은혜 시대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잔뜩 가라앉혀 놨기 때문에 겉모습, 네, 할렐루야, 아, 예, 할렐루야. 여기다 시한폭탄을 가졌으면서도 여기는 방긋방긋하고 다녀요. 이게 위선인 거예요.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 여기 들어오면 저 바닥에 있는 찢기까지 막 뒤집어 놓는 거야. 그래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야.
아예 이렇게 하든 못하고 뭐라 카노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정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뒤집어서 청결하게 하고. 자, 다 찾아봐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벨릴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으면 찢기와 혼잡을 다 제하여 버리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범죄 전에 사람, 타락하기 전에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조성이라고 하고 그걸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옷을 좋아합니다. 새 옷. 그래서 양복장 안에 옷이 잔뜩 있어도 뭐라 해요?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네 이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새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뭐냐?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를 통해서만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됐을 때, 재창조 받았을 때 본이 되게 살고 향기 나게 살고 신부답게 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이고 문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수십 년 들은 그 사람이나 1년 되는 나나 별 수 없더라. 이런 사람 많아요. 처음에 오면.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기에 고만한 거야. 고만한 거야. 그래도 그 말씀 받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요만큼 살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찢기를 다 뒤집어내는 곳이에요. 막 뒤집어내. 못 하려고, 정화되려고. 그래서 여기는 뭐 위선 떨고 이런 데가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그냥 근본을 다 드러내는 곳이에요. 조성받은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매일매일 재창조받는 거예요. 세 번째, 죄와 허물을 도말받은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여러분, 죄와 허물을 잔뜩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해서 그 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모세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무슨 역사를 하셨어요? 살인한 손을 품에 넣었다 내라. 품에 넣었다 냈어요. 갑자기 손이 문둥이 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손이 문둥이 됐으니 그때는 문둥이는 저주예요. 저주. 깜짝 놀랐지. 그게 네가 살인한 범죄로 인한 문둥이 손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도 죄인이고 허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성하신 종에게 새로운 시대를 모세도 열어주시기, 바울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도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회개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모세는 손 한 번 넣었다 내니까 문둥이 다시 넣었다 내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로 끝낸 거야.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43장 25절을 찾으세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자,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을 43장 25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결해요. 하나는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한다. 내 죄를 기억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은 죄 나 몰라, 잊어버렸어.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려 준다는 거예요. 허물 내가 도말해 주마. 왜? 저렇게 금방 읽었잖아. 나는 나를 위하여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읽고 또 물어보면 또, 자, 다시 읽어봐요.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왜 나를 위해서느냐?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죠? 죄와 허물투성이로 나가면, 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의 죄와 허물을 샥 도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여기 도말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여호와를 위하여 도말하시라. 도말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지워준다, 사라진다, 없어지게 한다. 이 말씀이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도 있는데 요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죄와 허물을 도말받은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네 번째,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큰 물질을 주셔서 지명받은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줬는데 턱 나서면 당장 뭐가 필요해? 당장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길은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부산까지 걸어서 가래. 가다가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심과 동시에 무엇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3절로 4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자,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했다. 거기서는 조성한다는 말을 중심했고, 지금 이사야 45장 3절로 4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지명한 종에게 3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명만 받은 게 확실하다면 복역의 때도 끝내고 조성도 받고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주시는 게 이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물질을 주신다는 게 세 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23장 18절은 지명하신 기업, 오늘 45장 3절로 4절은 지명하신 종,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은 지명하신 교회. 수십 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난 2022년까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미약하게 두셨어요. 주의 종까지도 뭘 치르고 있었어? 복역의 때를 치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11월 달에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그러면서 요즘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세요? 2023년에는 새 일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막 드려라 그랬죠. 그런데 2023년 5월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는 것으로 누려라. 아멘. 특히나 이제 성산에 들어오시면 이제 누리게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뭐 조금만 일 가지고 막 시험 들고 또 막 뭐 자기 혼자 막 찢고 벗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가요, 편안. 아멘. 근물질 주십니다. 물질 주십니다. 자, 오늘 복역의 때, 재창조, 도말, 큰 물질 주신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지명하신 기업도, 지명하신 종도, 지명하신 교회도 큰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도 풍요롭게 하셔서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지막 5번째, 새 일을 행하도록 지명받은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무슨 일을 행하도록? 새 일을 행하도록.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황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낸다. 너는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복역의 때를 치를 때 그 고통,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양냄새, 똥냄새, 풀냄새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난 2022년까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 자꾸 정신적으로 매이지 마세요. 시련과 연단의 트라우마에 여러분이 더 이상 갇혀있지 마세요. 털어버려요. 아멘. 털어버려요.
고난당한 그날을 자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낸다. 할렐루야. 바로 그 새 일을 행하도록 지명받은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산에 많은 일들을 지금 하는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쪽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여기는 어른들 놀이터도 만들고 그 소리 맨날 하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 놀이터도 만들고. 아멘. 그래서 성산에 들어오면 마치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연세 드신 분이 서울 살지 마시고 무조건 성산에 가까운 데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이제 2시 기도회가 지금은 성회 기간만 있지만 저분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분 명령만 있으면 2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매일 2시 기도회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산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컫게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면 민족 전쟁이 코앞에 이르고 시온의 성회가 코앞에 닥쳐오는 날이 임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일이 뭐예요? 될 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새 일로 이루시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43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이라는 새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과 슬픔, 시련과 연단이 있었던 옛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아멘 하세요. 아멘.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일이. 아멘. 그래서 마음에 무거웠던 정신적, 마음적 트라우마들이 싹 떠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때 놓치면 어떻게 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하시지만 우리 자신이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도 올립니다.